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해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19년의 진짜 마지막 내용입니다. 모세를 두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연복 시인의 인생은 여행이라는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살이는 여행과 같은 것,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 땅 위에서의 여행. 좋은 여행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하지. 가뿐한 몸, 가벼운 마음이면 되는 거지. 쓸데없는 것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면 거추장스러워 여행에 큰 방해가 되지. 그런데도 세상에는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참으로 많다네. 라는 아주 간단한 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여행의 비견이 많이 됩니다. 여행과 인생 많이 비교되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2019년이라는 여행을 모두 마치고 2020년이라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죠? 그러니까 아실 겁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나 아니면 여행을 마칠 때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도 해야 되고 마칠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리입니다. 정리. 우리는 여행을 시작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은 두고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짐 가방을 정리합니다. 여행을 마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은 챙기고 집으로 갈 건가, 무엇은 여기서 소진하고 버리고 갈 건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정리합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정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져갈 것이고 무엇은 두고 갈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두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전부 다 젊음을 두고 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젊음을 두고 가시고 뭘 하나 가져가실 거냐면 연륜을 가져가실 겁니다. 한 살 더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봤자 우리 의거는 27살이더라고요. 그래봤자 27살이에요. 저는 부담스럽죠. 기분이 굉장히 별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싫다고 거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쟤들도 3개월 조금 넘게 살았는데 이제 2살 돼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막 챙겨 가져가면 안 돼요. 여행할 때, 그쵸? 여행할 때 내가 좋아한다고 캐리어에 그 펭수 인형만 막 갖다가 넣으면 뭐 할 겁니까? 여행 가서 펭수 인형 갖고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잘 챙겨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여행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여행해봤자 뭐 수련회 받기 더 있습니까? 수련회를 하는데 3박 4일 수련회였는데 처음 해서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그런 걸 수 있는데 누구도 저한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필요한 것을 안 가져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양말을 안 가져간 거예요. 3박 4일 수련회인데 한 개 챙겨갔어요. 한 개. 때는 겨울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겨울에 발냄새가 덜합니다. 이상하게 겨울에 발냄새가 덜해요. 한 켤레밖에 없었는데요. 양말도 한 켤레인데 제가 신발 2켤레 가져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발도 한 켤레, 양말도 한 켤레. 그러니까 진짜 심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느껴질 정도, 원래 보통 자기한테 냄새는 자기가 잘 모르는데 제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까 큼큼한 냄새가 사람들이 주변에 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 제가 그걸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더 긴장이 돼서 발에 땀이 뚝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더 나죠. 악순환이, 냄새의 악순환이 막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는 속옷이나 양말 같은 필수품은 반드시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또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추운 지방으로 가면서 반팔 반바지만 잔뜩 챙겨가면은 안 됩니다. 더운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면서 롱패딩 이런 거 챙겨가면, 털장갑 이런 거 챙겨가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을 할 때 잘 챙겨야 되는 게 있는데 여권을 잘 챙겨야 됩니다. 꼭 이렇게 단체로 어디 단기 선교를 가면 여권 놓고 오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권 놓고. 우리도 아마 단기 선교를 한번 갈 텐데 보십시오. 한번 누군가는 여권을 놓고 옵니다. 이런 사람 꼭 공항 앞에서, 집 앞에서 몰라요. 공항 앞에 가서 갑자기 집 앞에서 가방 열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공항 앞에서 열어보고 막 소리 지르고 나 꼰 것 같아. 그럼 옆에서 또 야, 잘 찾아봐 있겠지. 분위기가 이미 망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정리가 잘 돼야지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여행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뭘 했냐면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무려 40년입니다. 여기는 진짜 실로 대단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고 집을 지을 수도 없었고 풀 한 폭이 심을 수 있는 땅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여행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배우 그리스도 이런 거 못해요. 그래도 딱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거지 40년을 광야에서 일은 못해요. 김병만도 이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광야를 여행한다는 거, 이거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공간은 인간을 거부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거부하는 땅이기 때문에 광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너무 더워요. 여러분, 불 한 증막에서 하루 종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 한 증막에서.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걷는데 그 걷는 길이 모래와 자갈밖에 없어요. 그럼 며칠이 안 되어서 신발이 다 다를 겁니다. 신발만 달아요? 발도 다 다를 거예요. 심하죠? 전에 제가 거기가 어딘데라는 그 프로그램 봤는데 그 사막을 막 걷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장정들이 사막을 걷는데 뭘 신고 걷는 줄 아십니까? 워커 막 엄청나게 두꺼운 거 신고 걷더라고요. 그런데도 워커를 신고 걷는데 금방 막 발에 물집이 잡혀갖고 막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라는 길은 그만큼이나 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워커가 있겠어요, 그죠? 쪼리 신고 가는 거예요. 쪼리 신고 광야 막 건너는 거예요. 하루에 몇 켤레씩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워커도 금방 그렇게 상하는데.
여러분 신발이 떨어져 나갈 때에 신발만 안 떨어진다니까요. 발가락도 하나씩 가끔 막 떨어지고 떨어진 발가락 막 주워. 이게 광야의 법칙이다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냉혹한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광야는 밤에는 또 무지하게 춥다니까요. 밤에는 추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두꺼운 침낭도 챙겨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두꺼운 침낭이 있어요? 그냥 겉옷 하나 입고 자는 거죠. 겉옷 입고 자고 안 죽으면은 다음날 살았네? 또 자고 안 죽으면 또 살았네 이러면 얼어 죽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얼어 죽기 십상.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그뿐입니까? 음식은 어디서 구하죠? 음식은? 그럼 매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음식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얼마 전에 우리 상철 집사님 집에서 우리 성인 4명이서 라면 6봉지를 끓여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놀라더라고요. 6개를 끓이니까 막 비주얼이 한 60개 끓인 것처럼 엄청났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원래 자주 먹었는데 오랜만에 6개 끓이니까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상철 집사님이랑 분들은 처음 본대요.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본대요. 여러분 4명이서 6개 끓여 먹어도 그래요? 200만 명이 먹는 건 어떨까요? 한 도시 전체가 음식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캐리어에 그 음식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국가들이 긴장을 안 하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0만 명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긴장하죠. 옆에 사람들이 그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선전포고예요. 우리 전쟁하러 간다 이렇게 선전포고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막 걸어올 거 뻔하지 않아요? 원래 최선의 방어는 뭐냐면 공격이에요. 그래서 공격하겠죠. 문제는 뭡니까? 이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광야를 오늘 여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타고난 노예들이에요. 타고난 노예들. 애국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를 한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뼛속부터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면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는 전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가끔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21세기 현대판 노예를 갖고 섬마을 같은 데 갇혀갖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아저씨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아저씨들이 일을 많이 해갖고 그런지 건장해요. 몸이 막 이래요. 튼튼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아줌마가 막 때려서 막고 있어. 일 시키면 다 해요. 그런 게 노예 근성이에요. 알아서 기는 거죠. 여러분 거대한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코끼리가 이 노예 근성에 물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코딱지만한 사육사를 두려워해요. 그 사육사가 휘두르는 작은 막대기가 무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구나무를 섭니다. 그 거대한 코끼리가. 이게 노예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400년을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애국에서 빠져나올 때도 그들 안에서 엄청난 혁명의 기운이 혁명의 바람이 일어났을 때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 숟가락 하나도 얹지 않고 공짜로 구원을 얻은 이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면서 나왔어요. 이들은 엄청난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한심한 노예들입니다. 그들 전쟁을 못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나무 조각을 들어요. 나무 막대기, 뾰족하게 나무 막대기. 여러분 이들에게 철기 문명은 아직 먼 얘기예요. 청동은 비싸니까 당연히 무기로 못 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겨우 쓸 수 있는 무기는 나무나 돌 같은 거를 갖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들이 다시 포로가 되어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켜본 40년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준비 상태가 이래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고 심지어 챙기지 말아야 할 노예 근성은
잔뜩 챙겨놨어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작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발하면 안 될 거죠. 이 정도 여행은. 이 여행은 끝나고 나서 아이 해봤더니 재미없더라. 이 여행이 심심했어. 시시한 여행이었어. 이 정도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여행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신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도 없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여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턱대고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봤더니 놀랍게도 이 여행은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어디냐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 목적지가 여기면 바로 앞이에요. 코앞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행을 마치고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느보산에서는 이스라엘이 다 보입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3절의 얘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부터 3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느보산이 위에서 있는 거죠. 여리고 맞은편에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모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해까지 모이시고. 여러분 이거 어디예요? 전부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행은 성공한 거죠. 사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이 여행은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도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이 여행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한 문장.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한 문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한 걸음도 못 걸을 광야에 구름 기둥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시원하게 그 밑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애는 듯한 추위에 얼어붙을 광야에 불기둥을 준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준비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시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켜서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풀 한 폭이 심을 수 없는 광야에 음식을 준비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아니 충분히 먹고도 남을 음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바닥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유명한 정치인, 어떤 능력 있는 정치인이 세금 한 푼도 안 되는 200만 명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 누군가가 전쟁을 걸어오면 하나님은 친히 전쟁의 신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칼날은 굉장히 무디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런 나무 쪼가리도 이쑤시개도 말라리아의 강철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행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지도 같은 거 안 챙겨도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내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갈 것을 정하십니다. 여러분 여권 같은 거 하나님의 여행에는 안 챙겨가도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누가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보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졌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는 겁니다.
여권 같은 거 이거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성도의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교회의 대표요 성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여행 역시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들여놓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를 좀 덜 챙기셨습니까? 원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도 돈을 좀 못 챙기셨습니까? 건강을 조금 못 챙겼습니까? 가족들을 조금 못 챙겼습니까? 직원들을 좀 못 챙겼습니까? 나를 잘 못 챙겼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챙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두고 오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행길에 두고 와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는 건데, 가나안 정복 여행이 시작이 될 건데 전혀 필요 없는 것은 두고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고 가자 하면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무리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 해도 하나님이 두고 가자 하면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가시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 여행에서 가장 챙겨야 할 인물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행의 시작부터 누가 참여했냐면 모세가 참여했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래요. 백성들은 다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거의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가자고 합니다. 성경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 하면 그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율법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 지킴의 의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구원 앞으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 율법이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지켰던 거라서 소중해 보여도 딱 거기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모세는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가나안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 헬라식으로 바꾸면 뭡니까? 예슈아가 됩니다. 예슈아. 예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여호수아 따라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죠? 천국을 예수님 따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시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정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정리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챙겨야 할 것을 분명히 챙깁니다. 여호수아 챙기자 이 말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두고 가야 할 것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모세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성경에서 다양한 가면을 쓰고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의로 율법이 내 의가 되거든요. 때로는 인간보의 신앙으로. 인간보의 신앙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 지키면 그. 때로는 인본주의로 활동합니다. 인본주의 왜 그런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 인간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에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율법적 신앙을 버리고 갑시다. 자기 의를 버리고 갑시다. 인간보의 신앙을 버리고 갑시다.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갑시다. 우리는 모세를 버리고 갑니다. 2020년도에는 여호수아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예수님의 손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고 가야 할 목록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2020년을 함께 여행할 우리 여행자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가슴에 모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자, 여행자들을 위한 축복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시며 네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곁에 계시며 그 팔로 너를 감싸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며 어두운 세력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아래 계시며 너를 넘어지려 할 때에 너를 든든히 받쳐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며 내가 슬퍼할 때에 너를 위로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안에 계시며 너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너를 감싸주시어 근심에 쌓여있을 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며 그 능력으로 너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